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기 하루 전 주님은 사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의 종을 미리 떠나보낸 후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주로 왕, 예언자, 제사장에게 일어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영도자,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의 초대.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찾는 사람인지 모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아직 사울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선견자라고 밝히며 산당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산당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도 벌써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보잘것없는 가문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거부합니다. 사울의 지파는 사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긴 했지만 그의 가문은 유력한 집안인데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과의 식사.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여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널쩍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산당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30명쯤 모인 사람들 중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맡겨놨던 널쩍다리 고기를 내놓도록 시켰습니다. 화목제 제물 중 널쩍다리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 자신이 먹을 좋은 부위를 사울과 그의 종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잔치가 끝나자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붕에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준 뒤 자신도 그곳에 가서 함께 누웠습니다. 여기서 지붕이란 당시 집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침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방에 사울이 잘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지붕에서 사무엘과 사울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 대화를 통해 사무엘은 사울의 자질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후 동이틀 무렵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 배웅해주며 사울의 종을 먼저 보내게 하고 사울에게 따로 말을 전달합니다. 아직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하기 때문에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히 여기십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 울부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에 순종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